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사진. 예, 제가 설교. 예, 이게 뭐죠, 여러분? 개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개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고,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오늘 개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 근데 여러분, 개미가요 상당히 질서가 있고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저도 이제 참 개미 집이 신기하더라고요. 개미들이 흙을 물어다가 입구에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개미 굴이 점점 깊어지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개미를 잡아다가 한번 기른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 생각에는 개미가 막 갖다 놓으면 굴을 파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땅을 안 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땅이나 파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하다가 놔준 적이 있기도 한데요. 개미는 미물이죠. 정말 미물이고 보잘것 없어요. 지나가다가 밟히면은 죽는 게 개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요, 개미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의 자세가 놀라운 것 같아요. 크고 화려하고 용맹하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기에만 지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미물이에요, 미물. 개미에게도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할까? 오늘 개미가 알려주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솔로몬의 도구들, 우리 잠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에 관한 매우 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된 내용으로 가보면요,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죠? 개미에게 가서 가라는, 또 그가 하는 길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어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미한테 가라는 거죠. 겸손하게. 개미만한 게 뭐를 알려준다고. 그런데 그 개미한테도 얻을 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어령 씨 돌아가신 분, 이분이 참 글을 잘 쓰거든요. 맛깔나게 쓰는데, 이어령 그 교수님이 썼던 이 칼럼을 딱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정말 무릎을 치면서 듣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개미에 관한 글이 아니라 모기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모기에 대한 글을 썼어요. 여러분, 모기에 대한 글을 쓰면 여러분은 글을 얼마나 쓰시겠어요? 모기, 나쁜 놈, 왜 날 피를 빠는 거야? 잘 때 힘들게 하는 거, F킬러가 최고지. 모기 방충망 잘 하자. 우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어령 씨가 이 모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모기 문자가 있더라고요. 모기 문자, 벌레 충자에다가 거기에 그럴 문자가 있어요. 그게 모기 문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모기에다가 문자를 거기다 붙여놨을까? 이거는 모기한테 좀 배우란 얘기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야기하는데요, 모기가 갑자기 개미하다 모기로 가가지고 여러분 배울 게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신체 구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바늘을 이렇게 아무데나 푹 찌르면 피가 나기도 하죠. 근데 피가 왜 나냐면 이 못에 혈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기가요, 혈관에 딱 내려앉아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혈관을 찾는 거예요. 이 피부에 앉아가지고 아무데나 찌른다고 피가 펑펑 나오는 게 아니래요. 못의 혈관에다가 정확하게 바늘을 꽂아야 된대요. 그게 일이래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못의 혈관을 찾아서 피를 딱 해서 꽂았어요. 그 피를 쭉쭉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피가 굳는 거예요. 피는 바깥으로 나오면요, 이게 딱 굳어버린다는 거죠. 잘못하면 목이 주둥이에 피가 굳어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모기 안에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용액이 또 그 상태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뽑으면서 이것을 굳지 않도록 하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적은 말이 뭐냐면, 모기는 화학 공장이다. 이게 보통이 아니래요. 일단 센서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혈관을 찾고, 그리고 주둥이로 뭐래요? 굴착을 하고, 그리고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피가 굳지 않게 오고. 왜 모기 물리면 가렵냐면, 그 굳지 않게 하는 화학 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그게 가려운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때 거기다 적어놓은 글이 뭐냐면, 앞으로 모기 하나만 연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초인류 국가 될 수 있을 거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화학적인 거, 탐색,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말이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개미 하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자, 개미는요 뭐도 없다고 그래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통제 없이도 내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개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개미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개미, 너 왜 놀고 있어? 빨리 이거 해. 여기서 이거 하고, 야, 빨리. 저 물어봐야지. 저 뭐 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명령 없으면 그냥 놀고 있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지 않다. 개미는 늘,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개미를 봤는데요, 개미가 탁, 아니면 개미가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막 자고 있고, 이런 개미를 못 봤어요. 개미는 어때요? 멈추지를 않아요. 어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늘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몸보다 더 큰 걸요 물고 막 땡기는 거예요. 와, 개미가 힘이 얼마나 센지 막 땡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미 몇천 마리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이 힘이 세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이제 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개미의 그 모습을요, 이 잠언을 기록한 관찰자는 보고 있는 거죠. 수령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거, 어디 가서 저거, 어디 가서 뭐 곤충이 죽어가지고 떨어진 뒷다리 뭐 이런 거 막 물어다가 어디에서든지 막 물고 그 굴로 들어가는 그러한 개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 개미에 보니까 일개미도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수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있고, 아니 개미 사회에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 뭐 두령, 감독자, 통치자는 없지만 이런 조직이 있는데 왜 성경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제 성경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 시대야 개미를 연구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요, 개미는 뭐 여러 가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하더라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미에게 부여한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개미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 질서가 있지 않겠어요? 봄이 되면요, 너무나 신기한 게요, 이 교회 앞에 무슨 꽃이 있냐면 한박꽃이 있어요. 한박꽃. 얘들이요, 겨울 되면 쓰러져서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봄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요 싹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그 한박꽃이 피기 전에, 뭐 작약이라고도 하십니다만, 그 피기 전에 그 꽃망울이 얼마나 덩그라가지고 예뻐요. 그러면서 이 꽃은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냥 한번 쫙 피면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때를 알고 시간을 알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심어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을 피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우주 삼라만상에 무엇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못사게 굴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잘 살아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개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예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먹으느니라. 여름을 알아요. 추수 때를 알아요.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개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죠. 일할 때가 있죠.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개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죠?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니까? 여름이니까. 어떤 때니까요? 곡식이 흐드러지게 있는 추수 때니까. 아무리 부지런한 개미라 하더라도 겨울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일할 때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개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봉사와 섬김의 연령층이 엄청 높으세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섬김의 자리에서 너무나 잘 섬겨주고 계셔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여러분, 지금이 섬길 때라면, 지금이 기도할 때라면, 지금 준비할 때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기억하고 개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개미에게는 때를, 시간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하고, 아니 개미랑 누구를 비유하겠는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게으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하나 봅시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아멘. 개미 얘기를 한 다음에요, 이제 게으른 사람을 개미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게으름과 잠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졸자, 누워 있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설명된 내용 한번 가볼까요? 게으름은 누워 자는 모습으로 게으름이 구체화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낮에 막 낮잠 자는 걸 보고 막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요. 다른 나라 가보면요, 낮에들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정말 중국에 단기 선교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아이들하고 막 캠프를 하는데 점심을 먹여놨더니요, 아이 어른할 거 없이 다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교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낮잠 시간이래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낮에 이렇게 누워서 자도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야지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민족은 전성적으로 이제 잠자는 거랑 게으름을 많이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히브리 민족하고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누워 자는 모습으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잠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잠은 물리적인 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분명히 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요, 이 감각이 없는 거죠. 잠에 늘 취해 살아요.
여러분, 몽롱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능률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게으른 사람의 어떤 무감각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 지금 게으른다는 사람들이 다 잠만 잘까요? 아니요. 더 요즘 사람들은요, 더 잠 안 자고 더 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스마트폰도 그렇다고 봐요. 스마트폰이요, 우리의 감각을요 딱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잠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자는 거랑 똑같아요. 무감각해져요. 현실에, 시간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뭐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무감각하면 어떻게 해요? 수확 시기를 놓치게 하는 거죠. 추수 때의 개미는 일을 해요. 무엇을 위해? 겨울의 양식을 위해. 그런데 이러한 잠, 무감각함은요, 때를 놓치더라는 거죠. 이 때를 놓치면서 무엇을 이 사람이 하는지 보실래요? 좀 더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야, 이거 뭐 조금 한다고 이게 무슨 세월이 조물 먹냐, 무슨 뭐 모래알이 싹이 트냐, 뭐 조금만 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좀 더라는 말로 자기의 무엇을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수확 시기, 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섬김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몸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에서 은퇴해야 될 때가 있고, 모든 삼라만상 이치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때의 밸런스를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과 여러 가지를 무감각함 속에, 자기 합리화 속에 게으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결과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름은 분명한 결과물을 반드시 가져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뭐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런 것들이 진하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이 잠언의 특징이에요. 잠언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 있는 모습들을요, 많은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때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잠언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물며 그들에게도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육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이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게으르고 때를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며 그리고 또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절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빈궁과 곤핍, 이것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빈궁과 곤핍이란 뭘까요? 게으름은요, 두 가지 결과물을 가져와요. 오늘 성경은 빈궁과 곤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빈궁이라는 것은요,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가난이에요.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 곤핍은요, 절박한 결핍의 상태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좋아져서 뭐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사회적으로 돕는 사회 보장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빈궁이 없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기에서 빈궁이라는 것은요,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세요.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많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삶의 태도와 그것이 초래하는 예측 가능한 재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름을 통하여서 단순히 돈이 없다, 돈이 많다, 가난하다,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가정은.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의 문제는 무엇을요? 이거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 여러 상황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빈곤과 곰핍으로 그 게으른 사람은 예측 가능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문제는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얻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쁜데요, 엄청 바쁜데 게으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바쁜 사람이 게으를 수 있습니까? 엄청 바빠요. 삶이 막 바쁜데요, 게으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막 급한 것만 하는 거죠. 분주한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지를. 계속 바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던 추수 때 준비를 못했어요. 왜? 급하고 바쁜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오늘 성경은 왜 바빠야 되는지, 이 바쁜 것을 통해 과연 나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겨울에 양식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의 행동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잠언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오후에 오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게으른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이제는 여유 있게 그렇게 막 뭐 아둥바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젊을 때 이랬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조금은 몸 관리하면서 자녀들 돌아보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모든 분들이 막 그냥 무엇인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라,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은퇴했어도 은퇴 이후의 삶에 어떤 분에게는 게으른 삶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은퇴, 일을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진리를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지런함 뿐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를,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지요. 무엇을 하듯이? 개미를 보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때를 분별하는 것, 일해야 할 때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가는 시대,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때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이 게으름이에요.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찾아온 삶의 문제와 고난에 함몰돼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장래의 소망, 영광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내 삶으로 끌어올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탐욕, 자랑, 교만,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의와 선과 옳음과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오후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참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참 많고요,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잘못 그냥 넋놓고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하루가 그냥 오늘은 에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거를요. 얘는 엄청 똑똑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게 뭐지? 어머 이 뭐야? 보고 싶네 하는 것들을요, 그거 하나 보고 나면 착착착착착 찾아줬어요. 그냥 아예 그냥 정신을 그냥 혼을 쏙 빼놔요. 쏙 빼놔요. 예? 쏙 빼놔요. 처음에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볼까? 하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맞아 이거 어머 이건 봐야 해. 어머 이건 또 봐야 해. 이거만 보고 뭐야 이것도 있네. 그러면요 누워서 1시간이요 금방이에요. 그러다가 누워서 보다가 그냥 자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 얼굴에 떨어뜨리고.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가다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회개했는데,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온 영적인 게으름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부지런하죠. 나 일찍 일어나서요 목사님 얼마나 저 부지런하다고요. 그런데 그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한 때가 악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길어 올려서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시대를 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부지런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참 너무나 이제 부끄러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아이고 참 젊은 목사가 와서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거를 묵묵하게 우리 형님 같은 장로님들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그래도 이 6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 더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왕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들을 참 귀하고 복되게 부지런히 사용했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거든요. 우리 대놓고 게으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빠른지,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서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부지런함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개미에게서 얻은 그 지혜, 궁핍하고 그리고 또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 시간의 성적표가 아니라, 내 시간의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칭찬을, 주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초등부 시작되어지는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